수업은 난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독경의 공덕을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교단장으로 전타원 윤성규 원정사님을 교단장으로 저희들이 모시기는 했지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상도 이제 못하신 분도 계시고 발인식 참여를 못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네, 교당의 큰 선지님 열반하셔서 이제 어른들 세대는 어른들 세대대로 또 분과에서는 분과별로 이렇게 상을 치르는데 다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상주분들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교당 교무로서도 여러분들께 큰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타원님을 생각하면 출가하지 않으셨지만 출가하지 않는 교무님, 그 자부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출가하지 않는 교무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가자들에게만 교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전타원님은 출가하지 않으셨어도 교무의 그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가보단 공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선공후사 정신으로 끝까지 살으셨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남녀를 떠나서 모든 교무님의 권장부셨다. 그러니까 아산종사님의 권장부가 아니라 저의 권장부도 되셨고 하여튼간 남녀를 떠난 모든 교무님들의 권장부셨다. 결국은 교단의 권장부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무님들이 뭐 부교무든 누구든 교무님들이 공사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당신이 그걸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육남매예요. 이남 사녀니까 육남매의 어머니가 아닌 모든 정토님들의 어머니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움 많이 받으셨죠. 격려도 많이 받으셨고 지도도 많이 받으셨고, 누구는 정말 혼나셨다 그러대요. 이제 옷인가 머리인가 잘 이렇게 하니까 뭐 2층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혼내서 머리를 잘랐다든가, 이렇게 이제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덕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정토님들의 어머니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전타원님은 공인으로서 자신을 지키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타원님 흐트러진 모습 보신 분 계세요? 전타원님 흐트러진 모습 보신 분 교무님들도 없다 그러고 정토님들 혹시 계세요? 이제 원정회원님들은 저 같은 세대니까 이제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세대 분들은 전타원님 흐트러진 모습 한 번도 보신 일이 없으시죠? 지난번 법회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품격이에요, 품격. 말을 하자면 공인인 정토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셨는가. 이제 저는 전타원님을 모신 이제 기간도 별로 안 되고 직접 모신 일이 이제 저희가 와서는 법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했는데, 가끔씩 이제 가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또 원정 회원님들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면 가끔씩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정토가 뭔 얘기를 막 이게 해요. 하면 정토가 그러면 쓰간디 그러시고, 아이 정토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 정토라는 품격을 그냥 저신적으로 돼서 사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정말 정토로서 정토다운 모습으로서 일생을 깔끔하게 당신을 마무리하신 삶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 이제 초창기, 또 교단이나 우리 정토의 초창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 해주셨고 합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무님들도 놀라시는데 사업 성적이
정특등 8호, 정특등 5호까지는 장의위원회에서 많이 보셨대요. 근데 정특등 8호는 뭐 저번 날 부타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장의위원회 하시고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예요. 교단에다가 출가들보단도 더. 출가들도 해도 정특등 5호, 뭐 4호, 3호 이렇게 나오는데 전타원님은 정특등 8호의 성적,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교단에 바치신 그런 선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타원님께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쉬셨다가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기로 오실 수밖에 없겠죠. 네, 좀 쉬셨다가 오셔서 대종사님 이런 데도 꽃 피우는 성자가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우리가 독경을 많이 하죠. 독경 많이 하시죠. 이제 뭐 초상나도 독경하고 뭐 집에서 힘들어도 독경하고 기도 때도 독경하고 그러는데 독경의 공덕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어요? 독경 체험을 많이 하셔요? 독경의 공덕 최종의 공덕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성불과 재중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저희 교당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교당마다 제꾼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아시죠? 교당마다 제꾼들이 있는데 정토회관을 오니까 제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내는데 달랑 그 식구들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독경단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거예요. 독경단을 만든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독경단을 통해서 독경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가 되기를 염원했어요. 독경단을 통해서 개개인이 공부가 되기를 염원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제꾼하고 연결이 되는데 말을 하자면은 교화자가 되기를, 독경단을 통해서 제가 교화하기를 염원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초상이나 이게 이럴 때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옆에서 같이 독경해주고 합력해주고 위로의 한 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나고 위로를 얻고 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재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독경을 우리가 이제 독경의 결론은 뭐냐? 성불재중이다. 내가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중을 하는 건데 우리 법사님들 150명 넘죠. 법사님들이 150명 넘으세요. 법사님들 공부 표준이 뭐세요? 법사는 되셨으니까 법사까지는 자기 공부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법사까지는 자기 공부에 매진을 하는 거고 그걸 법사를 넘어설 출가는 뭐냐면은 재중의 실적이 없으면은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재중의 실적이 없으면 출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출가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은 법사단들은 제꾼이 되셔야 돼요. 각 교당마다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인연이 없어도 법사단들은 교당의 제꾼이 돼 주셔야 돼. 그게 교화 사업이잖아요. 재중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당 법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이 있고 나하고 관계돼서 와서 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를 지내야 될 독경을 해주고 위로를 해줄 책임이 있다니까요. 법사님들은. 그래서 법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가요? 법사 안 되신 분들은 웃으시고 법사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월 150 내지 180개의 일기를 감정을 해요. 이제 교무님들한테 얘기하면 정토회가 못 오겠다 그러다 일기 감정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뭐 꼼꼼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보면 유문염에 서원문 100독, 서원문 50독, 뭐 서원문 10독 이게 유문염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독경 많이 하시는데 독경이 뭐예요? 독경? 우리가 알고 있는 독경? 서원문 외우고 반야신경 외우고 주문 외우고
이거 독경이죠. 근데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독경의 진정한 공덕이 뭐고 진정한 독경의 의미가 뭔가 오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회보 원불교 초기 이제 그 간행물 회보 21호에 보면은 이제 변이품 51장 내용을 이제 써놓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해주신 법문이 이제 변이품 51장이고 회보 21호에 실렸어요. 천하의 재앙이 아직 사라지지 아니하여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사이에는 투쟁이 계속되고 가정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고 개인 사이에는 협극이 일어나고 아울러 천재지변이 종종 출현되나니 이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경을 잘 읽지 않는 까닭이다. 독경, 읽을 독 경자잖아요. 경자잖아요. 경을 읽지 않아서 사회가 혼란되고 가정이 힘들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독경의 공덕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독경의 공덕을 낱낱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로 들어보면 능히 천지의 액을 풀 수 있다. 천재지향이잖아요. 천지의 액을 풀 수 있다. 부모의 액을 풀 수 있고 동포의 액을 풀 수 있고 법률의 액을 풀어서 그 주변에는 조금도 재난이 있지 않으며 독경을 하면 그런데요. 그리고 일체 회원이 전로될 것이고 각자 경영 사업에도 반드시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독경의 공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경, 이 독경은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모든 액을 물리치고 복이 오게 하는 것이 독경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독경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소면 백독만 하겠어요? 천독도 하고 만독도 하고 액이 다 물러난다는데 회원이 다 된다는데 어떻게 독경을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제 독경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독경의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스님들 모셔다가 신년 되면 우리 연초에는 가정 독경이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없었는데 연초에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교모님들이 독경을 해주셨어요. 이제 과거 스님들 불러다가 하는 독경이죠. 1년 재액을 다 물리치고 1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독경을 하는데 그런 하룻밤 사이에 다 읽는 경이 아니다. 독경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읽을 경이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누구 불러다가 누구 모셔다가 읽는 경이 아니다. 원불교 독경은 매일매일 읽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소리만 내어서 읽는 경이 아니다. 소리만 내어서 읽는 경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이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갓 시간을 잡아서 책상 위에 앉아서 읽는 경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여기는 동정간의 모든 경계를 따라서 염두에 두고 항상 있는 경이다. 그게 원불교의 진정한 독경이다 이러셨어요. 무슨 내용 얘기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이 정도 가면. 결국 원불교 독경은 이론상 사원문, 반야심경, 주문 뭐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경이 아니고 마음으로 경계에 그 경을 읽고 경을 대조하는 것이 원불교의 진정한 독경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도 그 회부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도 연례에 일신상 재액을 다 보내지 못하고 당신도 재액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에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 이 경을 잘 읽지 못한 원인이다. 그러시면서 나도 올해는 경을 잘 읽으려고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당신이 괴로우고 힘드신 것이 경을 읽지 못해서 그랬다. 결국 독경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진정한 독경은 입으로만 외우고 한 번 외우고 책상 위에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 곳곳에 경을 읽는데, 그 경이 어떤 경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 경이 어떤 경인지 아시겠죠? 독경에 세 가지가 있으니 이게 이제 권도편 37장이에요. 그리고 무번편 52장에도 이제 이렇게 있네. 지묵으로 된 경전이 있고 현실 경전이 있고 무형의 경전이 있다. 또 과거 성현님들의 말씀을 책으로 묶어 놓은 경전이 있고, 또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읽는 경전이 있고, 사사물물 가운데서 읽는 경전이 있다. 그러니까 독경은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현님들의 경을 읽어야 되고,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거기서 경을 읽어야 되고, 사사물물에서 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원불교 독경이다. 독경의 공덕은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에게 불효하던 사람이 부모 보험만 잘 읽는다면 거기서 애기 풀릴 것이고, 뭐 범과를 계문을 많이 범하고 뭐 사회적 그 규칙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 법률 보험만 잘 읽으면 거기서 애기 풀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모든 악습을 제거하고 선행을 실천하기로 하면 우리가 경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모든 악습을 제거하고 선행을 실천하려면 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경을 읽되 저신저골이 되도록 읽어야 된다. 그건 뭐 저신저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축하다 할 때 저자더라고요. 저축하다 할 때 저자고, 몸에 저촉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경이, 부처님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이 이 몸에 그냥 저장이 돼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있고, 골은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신은 몸이고 골은 마음이거든요. 저신저골.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종사님 말씀 법문이 그냥 늘 저축되어 있어서 딱 보면은 그 경이 딱 나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그 실천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로소 그 실천을 지낸 후에야 그 공덕을 얻게 된다. 완전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경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독경을 불교식으로 독경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원불교의 진정한 독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이품 29장에 보면은 조원선 이제 그 제자분이 대종사님께 이제 뭐 동학가사 뜻도 물어보고, 그 동학에서는 궁울가를 많이 부르면 뭐 운이 풀리고 뭐 앞으로 이제 모든 운이 풀린다고, 열린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선지자들이 내놓은, 스승님들이 내놓은 그 주송은 그냥 내놓은 주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라.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 연불이나 주송을 많이 하면 일심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자연 마음에 원심이 녹아진다. 원망심, 독심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그에 따라서 내 몸이 청정해지고 내 몸이 맑아지고, 그러면 주변이 맑게 된다. 이제 이 법문이 이제 변이품 29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보단 좋은 노래가 어딨냐, 그보단 좋은 주송이 어딨냐, 많이 부르라 이제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청정주, 성주, 뭐 참회계, 뭐 독경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느끼는 건 다 느끼시죠. 내 마음이 그냥 차분해지고 청정해지고 고요해지고,
그것이 이제 내 주변.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절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들, 우리 교당에도 기운이 어려 있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때로 느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그 소리를 하고 그 경을 하고 늘 맑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구 동화사 말사인데요, 어느 절에 갔는데 그냥 그 경내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저는 평생 많은 절을 다녔는데 그런 느낌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갔던 사람은 네가 전생에 여기서 살았는가 보다 이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만큼 수도 도량은 누구라도 가도 이렇게 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반드시 모든 경계에 실천이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원불교의 참다운 독경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독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의 독경은 어느 수준인가? 한번 보셔요. 나는 늘 독경하면서 산다 그러는데, 나는 늘 독경의 기쁨으로 살고 독경의 힘으로 산다 그러는데, 나의 독경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글 소리로만 읽는 독경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음 뜻으로 그 독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사물 속에서 내가 경을 읽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니까 나의 독경 수준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경 수준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수준의 독경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